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오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오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의 이름만 높이고 주 안에 우리의 참된 정체성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명확히 믿음 가운데 뿌리내리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자, 복음의 관점에서 제자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붙드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지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알고 있습니까? 네. 그 제목의 책이 출간이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그저 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날 이 제자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제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규정하고 생각해 왔던 것을 복음적으로 오늘 다시금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부활하신 후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의 삶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테테스입니다. 마테테스, 제자.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student 혹은 disciple입니다. 마테테스는 히브리어로는 탈밋입니다. 리못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리못은 teaching,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제자라는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라는 것이죠. 즉, 제자는 teaching의 대상자, 즉 우리말로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학생,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어떤 의미에서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당시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다 지금 제자로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생들을 삼으라,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의 제목이 반영하고 있듯이 또한 오늘날 많은 제자 양성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더 훈련시켜서 제자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사고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와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되고 싶은 건가요? 이 두 가지 말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옵니까? 근데 이 설교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단어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초보적인 개념이고 제자라고 하면 더 탁월하고 더 위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더 훈련받아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체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제자는 랍비라는 스승을 따르는 자들을 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에게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그 유대인들 세계에서도 제자라고 부르고 있고 랍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더 성숙하여져서 제자라는 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은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게 헬라어죠. 구약으로 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메시아적인 사람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며 세상과 구별된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의 실패로 여러분을 규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됐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구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행위를 하면 구별했다가 여러분이 나쁜 행위를 하면 다시 구별 안 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해버렸고 그것은 더 이상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럴 때 나는 이제 다시 구별되었다가 다시 구별되지 않은 자가 다시 돌아간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비가 날아다니다가 쓰레기 더미에 앉아도 여전히 나비는 나비다. 그런데 쓰레기 더미에 앉은 나비가 나는 쓰레기 더미에 앉았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나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순도 100%의 금괴가 진흙 깊이 묻혀 있죠. 그 금괴를 온갖 더러운 진흙이 감싸고 있습니다. 금괴가 진흙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괴가 진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우울과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금괴됨, 새 피조물됨, 찬란한 꽃과 같이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흙이 묻었다면 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중독이라든지 죄된 행위라든지 등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몰려와서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때로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거나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미 패배한 적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못 박혀 죽었는데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본성을 억누르면서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 목소리, 그 죄된 본성의 유혹은 현재의 실제가 아니라 옛자의 메아리일 뿐인데도 그
죽은 본성, 존재하지 않는 본성에 실체를 다시 부여하듯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쫓아오던 애굽이라는 적들이 패배하고 죽어서 애굽의 바닷가에 널브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애굽의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다. 반대편에 홍해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 있는 자들입니다. 출애굽의 기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 건너편에 가 있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죽이려던 군대는 수장이 되어서 애굽의 해변가에 널브러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쫓아오던 그 모든 육신의 본성들 지금도 여러분을 충동질하고 여러분을 죄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 육신의 본성들이 애굽입니다. 그것들이 예수의 피로 수장되고 죽고 심판되어서 옛자와 함께 죽어서 어디에 있냐? 애굽 해변가에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감사하게도 애굽 반대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화를 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우리는 탐욕을 내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 충동과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차리되 무엇을 알아차리냐면 그것이 패배하고 죽은 애굽의 적들이라는 것을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살아있는 실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붙들려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아픔과 상처와 죄가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것입니다. 죽은 것들이 아우성을 치는 것이죠. 안 죽었다고. 내가 그걸 안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과 싸우는 순간 결과는 어둠이죠. 죽은 것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속이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통증이 있습니다. 증세가 있고 통증이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거짓 증세라는 것이죠. 거짓된 증세는 내게 말합니다. 이 우울이 너무 생생하게 그 거짓 증세가 내 안에 느껴져서 이제 어디로 우리를 귀결시키려고 하냐면 이 우울이 바로 너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바로 너야. 이 통증이 바로 너야. 이 실패가 바로 너야. 이렇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홍해를 건너 애굽의 반대편에 있고 여러분을 쫓아오던 모든 적들은 바다에 수장되어 애굽의 해변가에 죽어 있습니다. 온갖 어두운 뉴스들과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울과 낙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우울과 낙심이 바로 너다.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규정하고 그게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그 낙인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끼리 씨름이라는 것이 있죠. 어린 코끼리를 말뚝에 박아서 줄에 묶어서 말뚝에 박아 놓습니다. 그럼 코끼리가 어디를 가지 못하고 그 주위만 맴돌죠. 그래서 그 코끼리가 이제 집도 무너뜨릴 만큼 강한 큰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그 코끼리는 그 말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힘만 쓰면은 말뚝을 뽑아버리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데도 그 증세에, 그 상처에, 그 아픈 과거에, 그 우울에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옛자가 죽었고 옛자와 함께 우리의 그 옛자의 모든 본성들이 함께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애굽의 해변가에 죽어서 널브러져 패배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울한 증세가 있을지라도 우울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평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난 우울하고 힘들고 두려움이 올 때 그것을 실체 있는 것처럼 맞서 싸우려는 것을 버리고 나는 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 건너편에 부활한 자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평안이 바로 나야 라는 이 말씀과 약속과 정체성에 깊이 머물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울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떠들썩한 뉴스들 보셨죠, 여러분도? 한 교회에서 제자 프로그램인데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무덤 옆에 며칠 밤을 있게 하고, 그죠? 인분을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위대한 제자를 만들기 위한 억지 노력이죠.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우리들의 그 생각 속에서도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긴 됐는데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비용과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이미 제자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제자인 시간을 쭉 가지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배우는 자라는, 제자라는 단어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배워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다음 높은 단계가 제자가 아닌 것이죠. 자, 경이로운 사실은 신약의 처음에 신약 성경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거기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 등이 쓴 이제 서신서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삶을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더 이상 제자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제자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서신서부터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죠. 배우는 자라는 의미로서의 그 제자로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유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상 성령께서 굳이 서신서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삭제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제자에 대한 잘못된 종류의 생각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높은 단계가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라고 생각할 오류를 미리 아신 것입니다. 실은 제자라는 단어가 더 이전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즉 예수님을 배워가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생각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더 높은 단계로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제자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배우는 자들이고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알고자 하여 제자였고 우리도 거듭나기 전에 예수를 배우고자 했기 때문에 제자였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있는 의미에서 제자입니다. 맞습니까? 이제 안 헷갈리시죠? 제자일 때에는 제자이지만 가족은 아닙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굳이 서신서에서부터 제자라는 개념을 삭제하신 이유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배운다라는 의미인데 여전히 우리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굳이 이제 성령께서 서신서에서부터는 제자라는 단어를 삭제하신 이유는 제자는 가족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래요. 성령님은 제자라는 단어를 성경의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 아들, 성도와 같은 새 피조물, 새 가족으로서의 단어로 대체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당시 랍비라는 스승이 있었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랍비와 제자의 문화가 당시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그 기록을 보면 이제 가말리엘과 같은 그런 아주 뛰어난 랍비들의 가문이 있었는데 그런 랍비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했냐면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랍비를 따라야 했습니다. 당시에 랍비 제자 그리고 이 제자가 랍비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했으면 당시에는 당연한 문화가 무엇이 요구됐냐면 가족을 버려야 되고 직장을 버려야 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랍비를 따라야 된다. 그것이 당시에 흔한 문화였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랍비가 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염을 기르고 이스라엘에 가면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 문맥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러한 당시의 그 제자의 개념, 그 제자에게 요구되었던 그러한 요구들, 문화 속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25절에 나오죠. 수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랍비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당시 랍비들,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랍비라고 봤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에 통용되던 제자에게 요구되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랍비로 생각하며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돌이키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자들에게 요구되던 부모를 버리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랍비로 보고 있구나. 이거예요.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입니까? 자, 이것이 누가복음 14장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장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것을 성령께서 대조해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15장은 지금
예수님을 랍비로만 바라보고 있는 누가복음 14장과 대조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자가 틀립니다. 지금 14장은 수많은 무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들어있는 15장으로 가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보는 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내가 다 따를 수 있어. 어떤 율법이라도 주시면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위대한 제자가 한번 되어보겠어. 이러한 생각으로 다가오는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15장에 가면 더 이상 무언가를 지키라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자들, 죄인들과 세리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회의 낙오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볼 수 없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자들입니까? 구원자로 보는. 구원자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 곳에서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이고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셔야만 하는 구원자로 바라보며 나오는 자들입니다. 자, 15장은 그런 자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라는 단어를 단지 두 군데에서 사용하셨습니다. 공생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죠. 그렇지만 단 두 군데에서만 교회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셨고 다른 곳에서는 간접적으로 내용을 터치하셨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곳은 마태복음 16장과 18장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곳에서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실 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아직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교회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고 교회가 본격적으로 일어날 때가 차후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죽으시기 전날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너희에게 할 말이 참 많다. 교회에 대해서도 얼마나 할 말이 많은 줄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때 애들은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은 성령의 때를 기다리셨고 바울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교회는 바울의 사역과 함께 올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바울이 쓴 서신서는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바울 개인의 사견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 말고 다른 모든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죠. 공생애 때.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입니다.
불완전한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바울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죠. 그것이 바울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고, 예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바로 바울이 서신서에 기록을 했고, 그것을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받은 복음도 중요하고 요한이 받은 복음도 중요합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최종적으로 교회를 통해 땅 끝까지 전하시기로 정하신 복음은 바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트교회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울의 복음과 함께 세워졌고, 바울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은혜의 복음이 성경에 등장하면서,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바울이 등장을 하면서 은혜의 복음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비로소 이제 바울이 등장하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제자라는 단어를 대신하여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앞부분까지, 바울이 등장하기 앞부분까지는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근데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나바가 회심한 바울을 데려와서 같이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제자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부터 은혜의 복음을 이제 1년 동안 선포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점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바울의 등장과 함께 온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제자들이라고 불렸었고,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회심한 바울을 바나바가 만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은혜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항상 은혜의 복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받은 복음을 항상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 외의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천사일지라도 다 은혜의 복음 외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까지 바울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이 다 거기서 거기지가 아닌 것이죠. 바울의 이 말을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셨고 바울이 사도행전 11장에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이후로
제자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와 성도라는 단어가 교회의 중심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로 교회를 향해서 직접 서신서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펼치셨던 것이죠. 신약과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믿고 전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끝으로 제자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라는 의미에서 그 제자. 배우는 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여전히 제자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영원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자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제 우리는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연히 볼 수는 없다라는 것도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제자면 당연히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렇죠?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제자의 단계로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자였다가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계속 예수를 알아간다라는 의미로 제자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지상명령을 하십니다. 아직 교회가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랍비와 제자의 구도 속에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땅 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마태복음 이야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흩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땅 끝까지 가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바울 전이기 때문에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은 그 지상 명령을 우리 교회들에게 이제 어떤 단어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죠. 물론 제자 삼는 것이 그 전 단계로 있기 때문에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에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이 디모데와 관련된 것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여러분을 제자가 아닌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교회의 중심 개념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제자는 낮은 개념이고 아들은 높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것을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제자를 사용하면 여러분은 제자의 영은 받지만 아들의 영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은 더욱 크죠. 더욱 나은 것이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 주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라는 제자 개념에는 가족의 개념이 없지만 가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안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배우는 그 제자적인 개념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더욱 넓고 높은 개념입니다. 그냥 제자는 참 힘이 듭니다. 오래된 문짝처럼 삐걱삐걱 소리를 냅니다. 그러나 삐걱대는 문짝에 기름을 바르면 문은 고요해지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제자라는 개념, 제자의 영에 깊숙이 들어가면 자꾸 삐걱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영으로 들어가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들어갈수록 모든 것들이 원활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제는 힘겨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배우지만 그 배움은 그냥 제자로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sonship, 아들의 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지혜와 계시로서의 배움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늘 성령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아께 속한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듯이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부으셨을 때 예수님은 다니시며 온갖 지혜와 선한 역사를 이루셨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아닌, 제자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동일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은 묶임을 부수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은 기름이 있는 곳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를 싫어합니다.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통해 기름을 바른 것처럼 자연스럽고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자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은혜의 복음과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더 높은 단계인 제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평생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변개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비가 쓰레기 더미에 앉았을 때 쓰레기가 되지 않는 것처럼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연약하여 넘어지고 흔들릴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며 구별된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영으로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영으로서 배우는 자 되게 하시고 아들의 영으로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제자로서 랍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하나둘 지켜가는 그러한 관계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쳐 나를 구원하신 선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친권자이시며 나의 가족이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아들의 영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개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 기름을 부어주셔서 아들의 영으로서의 삶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일평생 주님을 더욱 알아감으로써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제자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며 주님 가운데 더욱 깊어지는 뜻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개치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속된 말과 또 어두운 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지라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에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종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행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흔들릴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임을, 크리스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아들됨을, 자녀됨을, 권세를 허락하고 부어주고 계신지를 깨닫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랍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가족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궁핍하고 내가 모든 것이 가난할 때에 나를 부유케 하시며 나를 채우실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어둠 속에 눈물 짓고 있을 때 빛을 비추시고 나의 손을 잡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녀의 작은 신음과 목소리에 감탄하며 응답하는 것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나의 길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인도하실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은혜의 복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은혜의 복음을 통해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은혜의 복음을 가슴 깊이 품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세상에 빛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한 그리스도인 삼게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전쟁이 있는 모든 땅에 평화를 주시며 재난의 땅에 위로와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일평생 은혜의 복음을 통해 교회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